은혜의 주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가는 모습을 침묵으로 지켜보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마땅히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건만 너무나 쉽게도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아직도 저희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불만과 불안, 누추한 허영과 자만심, 분노와 욕심으로 점철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장차 오실 주님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계는 점점 더 혼탁과 혼돈의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계를 알 수 없는 물질에 대한 동경과 탐욕, 자비와 양선 대신 힘을 숭상하는 오만함이 용납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조금씩 더 선한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질병으로, 재정과 직장과 가정의 문제로, 진로와 관계의 문제로 몸과 마음이 힘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깊은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오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더해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신 저희 100주년 기념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생명을 찾는 이들이 마중물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 열매를 맺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정환조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의 헌물을 올려드릴 큐리오스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신자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부성만 있지 않고 부성과 모성이 모두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결혼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왜곡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혼하여 부부로 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온전하게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자기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면 남편에게 아내는 또 아내에게 남편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구별된 가정,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높은 학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과 신실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나 더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을 갖는 것도 구별된 가정을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부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도록 인도해 주고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구별된 가정,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것과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의 역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될 때 그 남편이 본래 지으심을 받은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돕는 자가 될 때 그 아내가 본래 지으심을 받은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가정,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돕는 배필인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위에 올랐지만 곧바로 국가 체제가 정비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은 징집이 되어도 자기가 먹을 식량을 스스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치안도 몹시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도피하던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광야 지역인 마온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양을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 가진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고집도 세고 행실도 포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였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날과도 같았습니다. 나발에게 다윗은 자기 부하 소년들을 10명 보내며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또한 이 집안 모든 사람과 집안 모든 소유물에게도 평안을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었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부디 어르신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희 부하들과 아들과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서 보내주십시오. 다윗 일행은 마온과 그 근처에 갈멜이라는 곳에 머물며 그곳에 있는 나발의 목장이 맹수의 공격이나 약탈자들의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하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자신들의 보호가 그들이 받아올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목장 주인은 자신의 가축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깎은 양털의 일부와 곡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치 순찰 때나 자율방범대에게 주는 1년치 싹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모두 다윗에게 보고했고 다윗은 극대노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갔을 때 나발의 일꾼 중에 한 사람도 아비가일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그 일꾼은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양떼를 아주 잘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일도 없었고 가축을 도둑맞은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양떼를 치는 동안에 그들이 밤낮으로 즉 성벽이 되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하려고 할 것이고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아서 말을 붙일 수도 없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떡, 빵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이미 요리해 놓은 양 5마리를 비롯하여 다른 음식들을 갖고서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말함으로 극도로 분노했던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아비가일의 슬기로운 행동과 말이
남편의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은 그의 몸이 극도로 경직되어 열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나발의 비극은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발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그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가진 재산은 많았을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어리석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두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총독은 이스라엘의 남쪽인 유대의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최고의 행정관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다 지방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모두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과 가치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벌써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는 처벌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꿈 내용을 전하며 당신은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대한 내용인 것은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국가에 속한 큰 조직의 대표이거나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몸담은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거나 운영하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일터로 전화해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한다면 전하려는 그 내용이 회의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도 있었고 아내의 정가를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지고 만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총독직을 더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빌라도는 가룟 유다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채찍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할 고난과 풀어줄 고난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지난 2000년 동안은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고 약 7년이 지난 후 로마로 소환되어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시리에 빠진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은 자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어디에서 자살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추방되었다가 거기서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에 뛰어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루체른 호수 서쪽에 높이 2128m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필라투스입니다. 필라투스는 빌라도의 라틴어 그리고 독일어 표현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이 된 것은 아내의 돕는 역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내의 도움을 손과 발의 도움, 밥 짓고 빨래하고 집을 가꾸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닙니다. 손과 발의 도움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집 안을 정돈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인생을 돕는 배필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친구나 다른 사람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 훨씬 더 바른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인정하면 자기 아내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살려고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가 되는 술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입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 제1의 현장이 가정이고 그 대상이 자기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 대한 내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도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배역, 남편의 자기 아내에 대한 복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약간 무덤덤하게 다가오지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유대 사회는 물론 대부분의 사회가 철저한 가부장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남성, 그것도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도 성경의 내용은 여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 들판에 있던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때 그 빵과 생선을 먹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얼핏 왜 여자와 어린이는 헤아리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일반적인 표현은 먹은 사람은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였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여자와 어린이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그곳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가 5,0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남성 5,000명보다 더 많은 여자와 어린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다락방 등에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여인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한 남성 유대인이 아내와 헤어지는 이유는 아주 다양하게 있었고 그 방법도 쉬웠습니다. 아내의 부정한 행동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음식을 짜게 만든다든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길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리고 시집 어른들을 흉보는 것,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 등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성과 결혼하고 싶을 때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아주 간단했는데 이것은 내가 주는 이혼장이며 축출장이며 해방 증명이니 그대가 원하는 누구와 결혼하여도 무방함이라고 쓰인 증서를 2사람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주면 끝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내가 남편과 헤어지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격리의 병인 한센병이 있을 때, 남편이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했을 때,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무두장이와 같은 아주 흉하게 여기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각 가정에서 아내의 배역, 역할이 복종이라면 남편의 배역, 역할은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인정을 먹고 산다면 아내는 남편의 애정을 먹고 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중심으로 사랑할 때 건강한 가정, 신실한 가정, 구별된 가정, 풍성한 가정을 경작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단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황급히 도망가거나 눈을 꼭 감고 머리를 숙이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귀가 오히려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물론 알지요. 당신 내가 무섭지 않아? 예, 하나도 무섭지 않소. 당신 왜 내가 안 무서워? 이보시오. 나는 당신 여동생과 함께 이미 30년 동안이나 살아왔소. 만약 자기 아내를 정말로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동안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할 때에 감정이 있습니다. 만나러 갈 때에 설렘이 있고 만날 때에 두근거림이 있고 헤어질 때에 애틋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즉 콩깍지를 쓰게 만든다는 사랑의 호르몬, 사랑의 도파민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길어도 2년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이상 연애를 하면 가슴이 저리는 감정이 느껴지는 사랑은 없고 혹 선을 보고 그 다음날 결혼한다 할지라도 2년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가슴이 저리는 사랑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해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침에 출근할 때 서로 헤어지기가 싫고 저녁에 퇴근할 때가 되면 남편 또 아내를 만난다는 마음에 그 기쁨에 가슴이 뛰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한 그런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일 수 있습니다. 혹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슴이 벌렁거릴지 모릅니다. 가장이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던 일도 멈추어야 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서 또는 과거에 부모님이 살았던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나를 남편 되게 하고 아내 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가꾸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자신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질에 살이 찢기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심장이 터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기를 감수하신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 배우자를 위해,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처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단 한 번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만약 주님께서 당신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하신 분이셨음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의 많은 소유와 자신이 앉은 자리를 지키는 데 집착하여 자기 아내를 중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돕는 배필인 아내의 도움을 바르게 받지도 못한 나발과 빌라도 총독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또한 교회와 우리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고 자신을 주시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바르게 성장하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을 주는 사랑이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할 때 해소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